9월 25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믿음들, 우리의 흔들린 믿음들, 약해진 우리의 믿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죄악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된 우리의 하나님 그런 모습,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변치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하나님 그 죄악된 뿌리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우리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과 하나님 희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로사리오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지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내리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만드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 없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어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감사하옵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 베푸사 잘못된 길로 들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깨끗한 심령 되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아픈 병 있는 자들은 다 낫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없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진 집사님 몸에 이상이 있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곳이 저희들의 제2의 고향이 되게 하시어 이곳에 잘 뿌리내려 저희 후손들도 정착하게 하시고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주님 십자가의 매인 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어 나누며 베푸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에 머리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게 도우시고 건강 주시며 또 좋은 배필도 만나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래기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며 외롭지 않게 도우시며 훌륭한 교수 되게 하시며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사모님과 세 자녀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나가 계신 부모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기는 제육의 법인 살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관여하셔서 속히 설립허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화답하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주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는 이미 우리 가에게 들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또한 이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내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새들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들에 장막을 치지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봄의 날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죠? 그죠? 네. 근데 뭐 꽃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네, 그때는 뭐 예전에는 꽃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봄의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영향인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국 목사님도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교회 오셔서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24일, 그러니까 어제죠. 한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서울 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20대 남성 A씨, 그리고 2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1명. 이 세 사람이 20대 남성 A씨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안에서 이 세 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경찰들이 가서 수사를 해보니까 사건 현장에 이 A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 경찰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된 그 조사한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인터넷 사이트가 있나 봐요. 자살 사이트.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서 동반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아이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지난 6월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한 가족이 6월에 고 조유나 사건인데 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자동차를 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이런 기사를 쭉 보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많은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을 쓰면 한 10권을 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겪은 일을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도 견뎠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몇 달 전인가 한국에서 있었죠. 중학교 여자아이가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뭔 성적을 비관할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그 종류는 달라요.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에 딱 이르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고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는 잘 믿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 그 문제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큰 문제,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막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며 소망이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너희들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있다.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내가 있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내가 있다. 너희를 구원하는 내가 있다.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너희는 희망을 가져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인데 너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외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소망 가운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꼭 붙들어야 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14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15장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과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 앞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끝에 보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 그 모든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요셉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컨트롤하고 좀 이렇게 좀 관리하기 위해서 강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가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애굽 사람들. 종이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이제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준비된 모세를 때가 되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가 안 듣죠.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마음이 좀 약해지고 노곤노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귀고려 들어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더 큰 능력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자 그때야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돌아가게 만드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멀리 돌아가게 만드시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방이 갇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좌우가 막혀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제 어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애굽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멍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도 않고 가장 불리한 지형으로 지네들이 찾아 들어가가지고 꼭 도간에 든 쥐처럼 아주 열악한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제 특별 병거 600승,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군대를 총 공격 다 데리고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애굽 군대들이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오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거를 체험했는데 바로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자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냥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들의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가지고 아주 달릴 수 없게 달리기에 금난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죠. 자꾸.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라졌던 바다를 모으심으로 애굽 모든 군인들을 수장시키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능력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전반부 저희가 읽지 않은 그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막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광야는 끝이 없이 펼쳐진 사막의 의미예요. 사막. 본문에 보니까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뭐를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리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거예요. 죽겠죠. 이렇게 큰 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쓰다라고 지었냐면 그들이 야 물이다 해가지고 가서 마셔보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을 정도예요. 얼마나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마침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실망이 큰 만큼 원망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만큼 참고 기다렸는데 야 결과가 이게 뭐냐?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기껏 우리가 물인 줄 알고 만났는데 쓴물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냐? 백성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것을 물에 던져서 그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끔 해서 마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마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장소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엘림이라는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는 엘림인데 마라라는 곳에서 불과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10km. 100km도 아니고 10km. 10km만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장소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장년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쳤거든요. 남자만. 그러니까 딸린 식구들 4명만 쳐도. 근데 더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보통. 지금 저희도 아르헨티나에서 보면 보통 한 3명에서 5명 정도. 거의 막 5명 넘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장막을 칠 수 있는 엄청난 장소가 바로 엘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이 구름과 또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또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엘림이라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꼭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엘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엘림을 예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이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반나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엘림은 쓴물이 나는 마라와는 차원이 다른 장소였어요. 엘림은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장막을 치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오아시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도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끝까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믿을 때가 있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 믿음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원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면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몸 놓아 울며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장소, 은혜의 장소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도 엘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엘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된 쉼터가 되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된 사랑이 되는 엘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로사류 한인교회에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엘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참된 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이 되며 참된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기에 무릎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엘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우리 김현진 집사님, 황일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편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귀한 소득도 허락하여 주셔서 굶깁지 않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큰 복으로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황민아 집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분명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 설립, 또 우리 이 명의 이전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 방해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친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주일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와 학생부 예배가 없습니다. 좋아하시죠? 네. 자, 그리고 예배 후에 남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기서 잠깐 모인다고 하니까 남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점심 식사 후에 여전도회, 또 예배부, 관리위원회, 또 한글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비품 관리대장 올 점심 식사 후에 한꺼번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여전도회 회장, 그리고 예배부 부장, 그리고 관리위원회, 우리 김현정 장로님이 관리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회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글학교 홍정선 집사님 오셔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나누고 기록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 주식은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내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알림과 같은 존재가 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